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금슬이 참으로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서로 생명처럼 사랑했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너무 슬펐습니다. 아무도 아내의 슬픔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리는 것이 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다른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의아함을 뒤로하고 발표한 대로 재혼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남편에 대한 부인의 그 사랑이 거짓이었던가? 그러나 그 부인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인의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재혼을 했지만 그 부인의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모두들 여전히 믿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한편의 멜로드라마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0일 동안이나 떠들어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장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날로 떨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청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청년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급한 불을 끈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날로 인기가 더해가는 영웅 다윗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울이 약속한 대로 내 딸을 자네와 결혼시키겠으니 블레셋과 더 열심히 싸워달라고 다윗을 독려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큰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다윗이 반발하면 반역죄로 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작은 딸이 접근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윗을 연모했습니다만 언니와 결혼할 사이라는 것 때문에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자 이제는 되었다고 드러내놓고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또 그것을 이용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왕이 작은 딸을 자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큰딸 일 때문에 무척이나 심장이 상했던 다윗이 극구 사양합니다.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라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간이란 다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난 가슴을 다른 사랑으로 채우고도 싶었습니다. 또 왕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이 마음을 알게 된 사울이 고약한 조건을 다윗에게 제시했습니다. 블레셋 남자들의 성기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결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못된 속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처치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얼른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블레셋 남자들이 포피를 사울이 제시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작은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미갈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다윗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다윗이 필경은 자기를 반역하고 나라를 빼앗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울은 기회가 오기만 하면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치면 자기가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재주로도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5장에서 한 여인이 기가 막힌 어휘로 표현했습니다. 다윗님, 지금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몸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것을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남기고 간 다윗의 아내요 자기 딸인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미갈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잊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만난 사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실 때 예루살렘 근처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단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자기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스승 예수님도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체포되실 것이고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의 그 괴롭고 쓸쓸한 심정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낭비인 것이 분명한 여인의 그 일, 그러나 예수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고마웠습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윗이 미갈을 만난 것이 이런 심정 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으로 섬겼던 왕 사울은 질투와 경계의 눈으로 자기를 원수 보듯 보고 있었습니다. 포고까지 내려서 골리앗을 처치한 사람에게 주겠다던 큰딸은 혼인 바로 전에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왕이 보낸 자객에게 목숨이 날아갈 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 왕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악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비록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도 그 세월이 얼마나 되었던지 간에 그 미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미갈을 다시 찾아와서 옛날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꿈에서도 잊을 수 없던 미갈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왔습니다. 사울 집안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밀약을 제안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전쟁으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우선 이전의 자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 제시한 것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밀약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 다음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 집안의 왕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말합니다.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이 제안을 받은 사울 집안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참 두 집안 간 전쟁에서 사울의 집안이 밀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과 밀약한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압력이 당연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남자 미갈의 전 남편 다윗과 현재의 남편 발디엘 사이에 극도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이 일이 옳은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미갈이 이전에는 다윗의 아내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디엘의 아내인 것,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디엘이 미갈을 빼앗아온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미갈을 잃은 잘못도 없고 그 미갈을 아내로 맞은 발디엘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미갈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옳다 그르다 차원에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 즉 다윗이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앞의 1절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오는 6절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 흐름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흐름에 관계없는 말씀을 거기에 넣어 두셨겠습니까? 2절과 5절 사이에는 다윗의 아들의 이름들이 있고 아들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가 낳았는지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 즉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언제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 사건 즉 남의 아내로 있는 미갈을 데려오기 이전에 결혼한 다른 아내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 후궁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해서 왕자까지 낳은 정식 아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6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숫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여섯째는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데려올 때 이미 다윗에게 아내가 최소 6명은 있었습니다. 그 6명의 아내들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들입니다. 그렇게 6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는 다윗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따라오는 발델의 아내 미갈을 빼앗아 와야 했는가? 인간으로 섞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한계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살 때 일마다 때마다 세상의 논리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에게 미갈을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에게 시집 보냈을 때 그때부터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강제로 시집을 보냈든지 어떻게 했든지 남의 아내가 된 이상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한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사랑도 물질도 건강도 참된 것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한계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한계를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